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여러분의 삶이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삶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특별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과학 용어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효과라는 단어가 붙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effects, 그래서 butterfly effects,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또 frog effects, 개구리 효과,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mato effects입니다. 토마토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추측, 그 다음에 잘못된 편견들이, 이게 억측들이 편협된 고정관념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들이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 심리학적 용어로 토메이토 이펙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토마토, 여러분 잘 드시는 토마토, 세계 보건기구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좋은 음식 10가지 리스트를 쭉 해놨는데 그 중에 1위에 해당하는 토마토, 이것이 언제부터 사람이 먹은 줄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토가 기록에 남아있기 시작한 것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6세기 유럽에서부터입니다. 그때는 토마토는 식용으로, 먹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관상용 식물로 키워졌습니다. 보고 즐기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은 이유는 멋있긴 멋있는데 빨간 열매가 매력적이긴 한데 그 빨간 열매에 빨간색이 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이런 억측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오랫동안 토마토를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그 나무나 줄기에서 나는 향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특히 노란 꽃은 맨드레이크라는 독성이 강한 그러한 꽃과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먹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토마토도 같이 왔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음식도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토마토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독이 있다고 하니 쉽게 몇백 년 동안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20년 기록에 의하면 9월 26일 뉴저지에 있는 한 용감한 군인 잔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공고를 냈습니다. 사람들 모이세요. 셀럽 재판소라는 곳에 앞에 한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토마토를 먹어보겠습니다. 독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설왕설래하던 그러한 모습 속에 이 존슨 대령이 내가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근데 이게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대령이 내가 먹어보겠다. 먹고 죽으면 할 수 없고 안 죽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 2,000명의 사람 앞에서 이 토마토를 먹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되나 봐, 이게 퍼져나가면서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먹는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추측이 잘못되고 잘못된 억측 편견 속에서 그것이 고정화되는 개념이 되어서 고정관념, 편협된 고정관념이 되면 더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 그런 편협한 고정관념들, 잘못된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깨지면서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이 편협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본질에서 벗어난 꼭 해야 될,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정관념에서 탈출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지방에서 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여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일생 참 중요한데 그 중에 마지막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과 순교의 그러한 터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감동이 있었지만요, 그가 걸었던 길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라든지 이태리의 전역에 있어서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강조가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 그리고 베드로는 무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추앙했기 때문에 그의 흔적들이 훨씬 더 많이 이태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큰 축복의 길을 갔는데 그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길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가 있었던 감옥이라든지 흔적들보다는 그가 갔던 길들을 묵상하면서 지방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루에 한 분씩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나눔이 있었는데 그 나눔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한 젊은 목회자가 자기가 꿈꾸었던 꽃길 이것들을 포기하고 왜 꽃길을 가게 되었는지, 꽃길은 꽃, 이렇게 피어난 꽃, 우리 교회에 지금 잔뜩 핀 장미처럼 활짝 핀, 그리고 남들이 다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추앙하고 가고 싶어하는 꽃길,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꽃길 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고정관념이죠. 풍성하고 또 형통하고 또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왜 꼭 가야만 될 길, 꽃길을 가게 되었는지, 이러면서 꽃길과 꽃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꽃길과 꼭 가야 될 길, 꽃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고정관념 속의 삶을 삽니다. 꽃길이 좋은 길이다.
풍부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그래야 행복하다. 요즘 세상에서 읽혀지는 그런 많은 책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독서 전문가가 2024년에 꼭 읽어야 될 책 해가지고 5권을 추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책을 다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책들이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Future Self라는 책입니다. 미래의 자아. Future Self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꽃길 가기 위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뭐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뭐 의학의 대가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인생을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가. 의학의 대가들, 뭐 의학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놀라움의 힘은 이 사람이 삶이 변하는 순간에 이렇게 놀라움, 이렇게 삶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러한 서프라이즈한 게 있는데 그게 힘이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은 신앙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런 책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카네기가 쓴 오래된 책인데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그래도 다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은 좋은 것, 꽃길은 그래도 어떤 도전도 없고 풍부하고 평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야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다 만족하고 행복해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과 또 행복을 주시고 특히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에 이러한 꽃길 인생만이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의미와 만족을 줄까? 2000년 전에 꽃길 인생을 추구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꽃길 인생을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잘못된 편협된 고정관념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삶을 살았고요. 사울도 자기가 이러한 조건에 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꽃길 인생을 갈 수 있는 조건에 합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이야기했다고 늘 강조하는 5가지 조건.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축복의 백성이고 남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바리새인이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난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장애는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 당시에 편협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조건에 어느 거에도 들지 않았거든요. 청년 때에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택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꽃길 인생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꽃길 인생의 완성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력이 중요했습니다. 출세하려면.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말리엘 선생님은요, 그 당시에 가장 어느 사람 밑에서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시대였는데,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들은 다 인정받았던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재판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특권 때문에 그는 재판을 상소하여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꽃길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난 스스로 의로와 나는 꽃길 인생을 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갖췄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었습니다. 패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관념에 벗어난 새로운 종교라고 그 당시에는 드러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박해해야지, 그래야지 내 의가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남의 옷을 들고 서 있었고 열심을 내어서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꽃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라고 믿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라고 믿었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갔습니다. 변협한 고정관념 속에서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담메색이라는 도시로 조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눈이 감겨 멀었고요,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요나처럼 어둠 속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 속에서 성령의 강한 타치를 받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의 회개를 통하고 아나니아의 안수 가운데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열리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예전에 바라보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생의 길이 꽃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꼭 가야 될 길, 꽃길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인생을 조율하는 성령 충만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더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이전보다 더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을 다 걸어간 다음에 늦은 나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4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4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내가 청년 때에는 내 능력으로 꽃길을 가보자 열심을 내어가지고 모든 조건들에 합하게 그 일들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내 길이 꽃길이 아니라
꼭 가야 될 꽃길을 추구했을 때 그 안에는 내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갔다. 그때는 풍요로움도 있었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었고 풍성함도 있었고 비천함도 있었지만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고정관념에서는 많아야지만, 높아야지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 많을 때도 적을 때도 풍성할 때도 비천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더니 만족한 삶이 있었고 그 안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더라.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꽃길을 걷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신, 꼭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을 걷다가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꼭 가야 될 길 위에 섰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꼭 가야 될 꽃길을 간다고 무조건 비천하고 궁핍과 고난이 있는 길을 가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꽃길을 가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꼭 가야 될 길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길만 걸으세요처럼 늘 풍성하고 늘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권세에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도 당하고 돌도 맞고 세상의 꽃길과는 다른 꼭 가야만 될 길에는 고난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풍성함에도 때로는 배고픔에도 때로는 형통함에도 때로는 비천함에도 처하는 모습을 나는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과 부족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꽃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과 고난들이 나의 인생에 만족도 안 되고 즐거움도 안 되고 행복도 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꽃길이 아닌 꼭 가야만 될 꽃길을 갔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부족함마저도 만족하고 행복한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행복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꽃길을 가는 사람, 꽃길 속에서도 당당함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당하고 어디 가나 자신감이 넘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 거침이 없었던 것이 꼭 가야 될 꽃길을 가면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당당해졌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 당당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꽃길을 갈 때는 잘 몰랐는데 꼭 가야 될 꽃길을 갔더니 이 비결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하고 싶으니까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 받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또 하게끔 앞으로도 된다.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꼭 가야 될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내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부유하건 내가 비천하건 가난하건 내가 세상에서 높이 나아가는 높은 관직을 가졌건 아니면 그냥 처량한 삶을 살건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가다 보니, 꽃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꼭 가야 될 길들을 걷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임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꽃길,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좋은 형통한 길, 이거 갈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이들이 따라다니며 다윗의 자손이라 추앙하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바라보며 놀라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로마의 군대쯤이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어 보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 꽃길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꽃길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늘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가고 싶은 것이 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것. 거기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루시는 일,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꽃길 인생을 갈 수 있었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를 돕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욕심이 생기죠. 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자, 이제는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더 해보자. 이게 꽃길 인생,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가야 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꽃길 인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는요,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일 겁니다. 고난을 받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요, 나 이 길 꼭 가야 될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내가 가면은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 꼭 가야 될 길이니 내가 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협된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이 풍부하고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믿음의 인생들이요, 꼭 가야 될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더없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과 더 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풍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누디아의 풍성함도, 브리스글라 아굴라의 도움도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고 당당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가야 될 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1990년대이지만 첫 목회에 나갔을 때 35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것이 하나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정 데리고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요, 생활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 집사람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댔죠.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가서 당신이 일하면 약값이 더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꼭 가야 될 길을 가는 길 위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며 당당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가야 될 길을 가는 자, 주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꼭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을 한번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무실에 예쁜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저게 무슨 십자가냐? 저는 제 사무실에도 많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을 하지만 다른 데 가면 십자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했더니 히말리아 나무로 만들어진, 네팔에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야, 저거 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좀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만들 수 있대요.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면 히말리아 나무로 만들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2024년은 조금 이르고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이라 2025년 사순절 완주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주려고 저거 만들어 달라고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걸 가져오지? 요즘엔 그 통관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했더니 자기가 네팔을 갈 거랍니다. 가면은 제가 들어다 주겠대요. 아니, 귀하신 목사님 어떻게 들고 오냐고. 그러면서도 그래 들고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팔 선교에 다 됐느냐. 물론 그 목사님은 이제 전임 목사님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전뿐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옆 교회 이야기니까요. 김안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뭐 꽃길 인생을 갈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개인 병원 갖고 계셨고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셨고 또 풍부하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선교사로 자꾸 콜링이 있어 부르심을 받아서 이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되었답니다. 50세의 나이에 2000년에 50세였는데 그때 나이가 대전에 있는 모든 건물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요 네팔을 꿈으로 주셔서 네팔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7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있는 도티라는 산골 마을로 들어가셔서 20년 평생을 선교사로 섬기셨는데요. 거기에 가져가신 모든 팔아갖고 가져가신 거 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고 70세 은퇴를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현지 법인화시키고 시당국하고 네팔인들한테 다 넘기시고 70세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도 후원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도티라는 그 산골 마을은요 크리스찬 마을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던 2000년에 들어갈 때 학생들은요 지금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의사, 법률가, 정치인, 목회자, 사업가, 교수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네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슈누라는 분은
한국으로 보냄을 받아서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여기에서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고 다시 네팔로 들어가서 지금도 네팔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도티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카트만두에 2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티라는 도시 자체는 크리스찬 마을이 되어서 너무나 즐거운 믿음의 마을로 자리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 이제 선교 25주년인데 믿음의 후배들, 지금 30, 40대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홈커밍 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과 다른 교우들 몇 분하고 담임 목사님 초청해 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 나서 선포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후원은 없다. 너희 자신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스스로가 더 확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 스스로 간증거리로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이런 선포의 식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요, 꼭 가야 될 길, 꽃길 인생을 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청년 사울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꽃길 인생 좋습니다. 하지만 꼭 가야 될 길, 꽃길 인생을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토마토는 먹을 수 없다, 빨개서 독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맹스러운 행동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하나가 꽃길 인생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꼭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 꽃길 인생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